4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죠.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며칠째 있는 거냐면 사흘째 있는 겁니다. 그 사흘씩이나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이 성경을 깊이 보지 않다 보면 예수님께 말씀 듣고 저녁에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사흘씩이나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흘씩이나 있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흘씩이나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싫은 곳에는요 단 1분 1초도 못 있어요.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요 단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서 아주 안 좋은 것을 봤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같이 못 있죠. 그런데 사흘씩이나, 이게 연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연인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흘씩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도 안 떠나고 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사흘씩이나 있어요? 왜 배가 고픈데도 있어요?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좋으면 거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된단 말이죠.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쉰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거고, 주님 품에 안기면 편하게 쉴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편히 쉴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있으면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는 은혜가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봤어요. 가장 큰 거는 병고침을 받았죠. 어떤 병이 걸려서 오든지 어떤 마음에 아픈 것이 있든지 주님 앞에 오면 다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방법, 지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데,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반드시 와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내가 막 힘을 줘서 막 뭐를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쁘게 한다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해요. 언제요? 그렇게 해도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 성경이 꿀처럼 더 달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말씀이. 꿀인데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꿀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봉사할 때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봉사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봉사하면 쉽게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사라지면 어려운데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봉사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지도 않아. 말만 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거는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면 뭐 할 건데요? 왜 남을 봐요? 남을 왜 쳐다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할 때가 온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해야죠. 은혜로 해야죠. 투덜대지 않고 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맨날 투덜대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그만해. 안 그럴까요? 야, 그러려면 뭐하러 봉사를 해? 그러지 않으실까요?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저절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누가 모이라 그랬어요? 야, 사흘 동안 가지 말자. 먹을 거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주실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지 말자. 누가 선동했어요? 이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있었대요.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 이 큰 무리가 모였는데 큰 무리를 누가 선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요. 예수님이 야, 사흘 있어도 돼. 괜찮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선동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흘씩이나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헌금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야지 하고서 이거 꼭 해야 돼. 그러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헌금하는 거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 선동해가지고서 야 합시다 그래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뭐 연말이 돼가지고서 뭐 내년에 무슨 뭐 아무리 말해봐야 안 돼요.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그래도 안 되고요.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와야지.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고. 여기 사람들 보세요. 사흘씩이나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없었는데 안 떠난다. 왜 안 떠나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오늘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에는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한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온 거는 맞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일할 때는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상관없이 일할 때는.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지쳐요. 막히 지쳐요. 이 사람들 지친 줄 모르잖아요. 배고픈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봐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대요. 사흘이 지났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주님은 야 너희들 가야지가 아니라 2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가 나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사흘씩이나 가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자비, 긍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예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을 해보니까 10번은 만나야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대요. 10번, 10차, 만나면 10차래요. 그래서 상담을 갔을 때는요, 10번을 만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를 가면 정신과 의사들도 역시 상담으로 치료하는 정신과를 해요. 근데 정신과하고 일반 상담하고 다른 점은 일반 상담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를 해요. 약물 치료를. 약물 치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가 이게 잘못되면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꾸만 이상하게 이렇게 이 역할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황장애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현병 같은 거 한번 생기면요, 이게 가질 않아요. 그거는 상담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든 아니면 상담학자든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뭐 하냐?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서 진단을 하는데, 물어보면서 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있고, 그걸 넘어서면 의사한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도 그렇고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 번만에 절대로 안 끝나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몇 번을 만나서 수차례 상담을 해야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수차례 상담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0번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상담가가 아니라, 우리는 상담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상담가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한두 번은 들어줘요. 한두 번은 다.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3번, 4번 되면요, 짜증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어가지고 막 한다, 짜증나요. 제가 엊그저께 재밌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어요? 뉴스 보다 보면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교황이 신년이 됐다고 그 광장에, 베드로 광장에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 모여서 교황이 지나가는데, 사람 사이로 지나가는데, 원래 교황은 사람들 사이에 잘 안 지나가요. 지나갈 때는 뭐 방탄유리도 하고 별로 그러죠. 그리고 신년 메시지 할 때는요, 교황청의 그 위쪽에 그 한 7층 되는 그곳에서 문 B쪽 열어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읽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신년이라고 거길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놓고 지나가는데, 한 여자 신도가 교황이 지나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확 잡았는데, 막 잡아 끄니까 교황이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놓으니까 손으로 탁탁 2번 치고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날 어저께 교황이 뭐 냈잖아요. 자기가 흥분했다는 것을 냈잖아요. 사람이라 그랬다고 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데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가능해요? 교황을 욕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은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단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노라.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요, 내 얘기 들으면 짜증내죠. 여러분, 100일이고 1000일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해도 괜찮아요. 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래도 나와서 얘기해도 계속 기도해도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가 있으니까 안 가면서 배가 고프면서도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 자, 이제 은혜가 나와요. 어떤 은혜?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은혜. 3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뭐까지 생각하느냐? 그들을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다가 죽을 거다. 기진할 거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전부 다.
내가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거야. 절대로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은 절대로 안 보내요. 빈손으로 안 보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배고픈 사람은 배를 채우시는 은혜,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을 고치시는 은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음을 거두어들이시는 은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21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 흘린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로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 내가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냥 나 못 보낸다. 4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답이 뭐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4,000명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요? 맞죠?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현실을 보고 있어요. 현실을. 맞아요. 현실을 봐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5,000명 먹였잖아요.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긴 뭘 내가 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 다시요. 제자들이 보는 것은 현실이에요. 없어요. 어디서 가서 뭐 얻어요? 얻어요. 못 얻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현실도 보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아이고, 없네.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없네. 내가 가진 게 없네. 제자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구해요? 어떻게 해요? 나 못하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요, 허황돼요. 막 허황돼. 허황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 허황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현실도 보지만 예수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흥왕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나누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교회가 막 흥왕하는데 제자들이 뭐 전도를 하긴 하죠. 그런데 흥왕하는 이유가 뭐냐? 흥왕하는 이유가 예수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가 흥왕하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계실 때. 목사가 교회를 뭘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목사가 뭘 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이끄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가능한 거죠. 제자들은 현실만 보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이걸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너 뭐 있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7개 있는 거 가지고서 야 이게 뭐냐 라고 안 하죠. 예수님이 뭘로 쓰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쓰신다고요. 오병이어는요, 너희들에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먹는 도시락이 있는데 그 애들 먹는 도시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먹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뭘로 일하세요? 내 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거를. 내 것이 작다고요? 작은 거는 내 기준이고요.
내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쓰셔서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는 거예요. 뭘로 쓰신다고요?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거. 작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작지 않아요. 내 거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돼요. 주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작다고요? 아니요. 성도들 그 작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 재능 쓰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쓰세요. 브리스톨에 가면,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면 거기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사역했던 곳이 브리스톨에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셔도 알고요. 서점에 나가보시면 조지 뮬러 그러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라는 책이 많은데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많은 책들이 뭐냐? 그냥 그 제목이 뭐냐면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5만 번이 몇 번인가? 1년이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일이고 100년 살면 36,500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도요 36,500일을 못 살아요. 100년 살면 36,500일이에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년 만년. 아 정말 이게 년으로 따지면 천년만년이라고. 이게 말이 안 돼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살아봐야 36,500일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태어날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으면 100년을 살면 몇 번 응답받아요? 36,500번이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 몇 번이라 그러냐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이런 계산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왜 받았냐, 뭘 그렇게 많이 받았냐 봤더니 그냥 대충 씌워보니까 5만 번 받았다는 거예요. 대충 씌워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책에는 뭐 200만 번 뭐 이렇게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는데 책에 보면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제가 브리스톨 가서 봤잖아요. 브리스톨 가서 조지 뮬러가 뭐 했냐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전쟁 고아들 데리고 그 전쟁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서 고아원 시작했어요. 고아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전쟁 고아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빌려가지고 집에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더 많아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큰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고아원을 했어요. 그래도 더 많아져.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광야로 나가가지고 텐트 크게 쳐놓고 아이들 모아놓고서 고아원 했어요. 그게 브리스톨에 있어요. 지금은 전쟁 고아가 없으니까 조지 뮬러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를 돕는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보면 저는 몇 번 가봤고 제 아내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요 사무실 옆에 종이 하나 있다고. 종이 이렇게 종이 요만한 종이 상당히 큰 종이에요. 그 종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죠.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책에 나와요. 어떤 얘기냐, 그 종이 뭐냐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장 점심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먹을 게 없대. 조지 뮬러 뭐라 그러냐면 애들 다 모이라 그래요. 싹 다. 식당으로 다 모이라고. 아니 선생님들이 막 얘기해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모여서 뭐하냐. 애들 모아가지고서 뭐 할 거냐. 애들은 지금 식당으로 모이라 그러면 뭐 주는 줄 아는데 조지 뮬러 뭐라 그러냐면 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치느냐? 그 종을 쳐요. 그 종을. 그 종이에요. 종을 친다고요. 종을 치는데 놀랍게도 애들이 딱 모이잖아요. 먹을 것을 쫙 깔아놔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불쌍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먹여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빵을 배달 가다가 차가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유가 막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조지 뮬러한테 또 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 뭐라 하냐면 모이세요. 그래서 종을 쳐요. 애들을 다 모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깔려. 단 한 번도 애들을 못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은혜를 믿고서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애들을 굶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종이 얼마나 귀한지 종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그 종을 갈 때마다 그 종을 쳐다봐요. 그 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애들의 신앙이 느껴지고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져요. 그 종, 대단한 종. 브리스톨에 가면 꼭 봐야 되는 종.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들 뭐 가지고 있느냐? 예, 저희들 7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7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앉혀라.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배불리 먹었다. 제가 지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들 다 데리고 가서 이 앞에 가서 족발집 가서 족발을 사줬는데요.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를 하니까 가서 미리 시켜놓으라고 큰 걸로 시켜놓고 해라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들이 시켜놨는데 조금 시켰어요. 조금. 왜 조금 시켰을까요? 저 생각해서 제가 사주니까 조금 시켰어.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왜 이거밖에 안 시켰냐 그랬더니 괜찮대. 괜찮기는요 먹으면서 하나 더 시켜줄까 그랬더니 말들이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먹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대짜로 하나 더 시켰어요. 대짜로 하나 더 시켰더니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저도 맛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끓여주는 라면 2개를 나눠서 2개를 따로 끓여달라고 그랬더니 애들 먹다가 라면을 남겨. 이 맛있는 라면을 남기더라고. 야, 애들이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죄송해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걸 먹고 배불리 먹고 진짜 다 남을 정도.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딜 가면 그러잖아요. 뭘 먹을 때 누가 뭘 사줄 때 내가 별로 안 찾는데도 항상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사주면 꼭 조금 먹으려고 그래. 저는 막 시켜줘요. 막 그래 봐야 몇만 원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엄청 사줘요. 사주기 시작하면 그냥 배 터지도록 사줘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디선가 돈도 생기고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조금 먹으면 항상 뭔가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데리고 가기를 무한리필집 데려가요. 젊은 사람들은 무한리필집 데려가서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불리 먹고도 남아. 사람은 눈치 보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불리 먹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주시면, 은혜 주시면.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눈치 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은요, 그거 남는 거를 그냥 가서 먹죠. 주님의 은혜는 남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기쁨으로 가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 큰 무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배고픔을 잊을 만큼 사흘씩이나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기쁨 가운데 있을 만큼 떠나기 싫을 만큼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현실만 쳐다보다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많은 은혜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